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낭망치 않는 기도의 권면을 위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9절에서 14절은 겸손한 기도의 권면을 위한 바리새인과 세리에 상반된 기도의 비유를, 15절에서 17절은 어린이 안수를 통한 천국 복음의 비유를, 18절에서 30절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31절에서 34절은 제3차 순환을 예고하셨고 35절에서 43절은 여리고 도상에서의 한 거지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17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롯의 때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롯의 가족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 끝날도 그와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분명 소돔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치면 일단 소돔에서 벗어난 사람, 즉 구원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분명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올 겁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마귀는 성도를 유혹할 것이고 세상 욕망과 부에 대한 갈망과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성도는 끊임없이 갈등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세상 욕망에 대한 자신의 영적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조차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의 것을 탐하게 하는 죄의 법이 언제든 바울을 올가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마저 이런 영적인 투쟁을 할 정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란 결코 영적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조차 끊임없이 이 유혹에 직면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과 바울은 이 모든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도는 이 과부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성도의 모습이 마치 과부와 같다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성도가 롯의 아내처럼 유혹에 직면했을 하되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 다닌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성도들 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성도를 유혹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영영이 성도를 떠나갑니까? 아니요. 내일이 되면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끈질기게 유혹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니까 너희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 영혼을 낚으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어떻게 싸우겠으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도가 마귀를 대항하고 마귀가 주는 끊임없는 유혹을 거절하고 마귀가 내미는 달콤한 금잔을 거부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유혹하기 때문에 너희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한 번 공격하고 말아요? 아니요. 잠시 뒤에 또 찾아와요. 한 번 승리했다고 우리가 계속 승리합니까? 아니요. 내일이면 또 와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다고요. 우는 사자처럼요. 사자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어요?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로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성도의 구원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 믿음을 결정짓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바울도 기도로서 모든 죄의 권세와 마귀의 유혹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선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은 쉬면 좋고 안 쉬어도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 믿음은 죽는 겁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성과 믿음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더 이상 숨 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이 무너져 있고 우리 믿음이 죽어있으면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괴롭고 귀찮아요. 달달 볶는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이미 그 믿음과 영성이 정복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과 영성이 죽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이로써 아는 거예요. 기도로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성도라면 아직 그 사람의 영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고 영성이 깨어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갈등을 느낄 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느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시련과 올무를 놓아서 나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고 세상의 금잔을, 번쩍이는 금잔을 나에게 내미는 것, 이것을 받을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금잔을 마셔버린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냥 속박당한 사람은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런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을 느낄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거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은 주저앉는 거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마찬가지로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대교회 이루신 목사님들 다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김삼원 목사님도 그렇고 새벽 기도로 부흥하잖아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타락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은 영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 안 할까요? 마귀가 시험 안 찾아갈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들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은퇴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은퇴할 때쯤 돼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흥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은퇴할 때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는데 왜 우린 쉽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를 찾아다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요.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옵니다. 시시각각 찾아와요. 오늘 뭐 한 번만 찾아오고 오늘 한 번 유혹하고 그냥 가겠어요?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시각각 10분 후에도 찾아오고 20분 후에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온다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미련, 세상의 집착, 세상의 욕망, 이것에서, 이 사슬에서 나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서 그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그걸 누렸어요. 바울 그 세계에서 누렸던 사람이에요. 일부. 그걸 끊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끊임없이 갈등을 해줘. 그리고 갈등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죽어있는 사람은 갈등 안 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숨 쉬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밥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영성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성이 죽은 사람을 독려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다시 한번 살아나자고 독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갈등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기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